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길이 되었습니다. 그 은혜를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아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
볼 수 없는 상처도 만져주십니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하나님 사랑 사랑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하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 생명을 살리는 일을 이루시기 원하십니다. 그 부르심을 기억하며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 부르심 따라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하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아낌없이 드리기 원하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기. 주 배울 때 착한 이뿐이라 칭찬받기 나 원하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기. 주 배울 때 착한 이뿐이라 칭찬받기 나 원하네. 눈물로 복음에 씨 뿌려 눈물로 복음에 씨 뿌려 기쁨의 단거들이 하나의 미랄처럼 죽어 다시 살리라.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기. 주 배울 때 착한 이뿐이라 칭찬받기 나 원하네. 주 부르심 따라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하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 선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하나님 사랑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하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기. 주 배울 때 착한 이뿐이라 칭찬받기 나 원하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기. 아멘. 주 배울 때 착한 이뿐이라 칭찬받기 나 원하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자유함과 담대함을 얻었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에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나아가오니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이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 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임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교동문 11번 시편 17편으로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라의 부르짖음에 주의하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흠을 찾을 때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50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내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내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우리 안용호 장로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경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흩어져 있는 택한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말씀대로 죄가 가득한 세상에 육신의 몸으로 오신 성자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 되시며 지친 영혼에 참된 안식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 아침 저희를 주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각자의 삶 속에서 살게 하시다가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 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 주간을 앞두고 있는 이때 저희의 마음을 더욱 정결케 해주시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고난 당하신 주님을 깊이 묵상하는 복된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의 마음의 중심이 진실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 위에 주님의 큰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하늘 문을 여시고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주님의 위로와 평강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저희를 위해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셨지만 저희는 늘 높은 자리와 편안한 길을 먼저 찾았음을 고백합니다. 섬김보다 인정받기를 원했고 헌신보다 안정을 선택했던 저희의 연약한 마음을 돌아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길은 희생과 사랑의 길이었지만 저희는 그 길을 따르기보다 세상의 기준과 가치를 따라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담기보다 저희의 욕심과 판단을 앞세웠던 모습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엎드리오니 저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앞에 저희의 교만과 이기심을 내려놓고 주님의 겸손과 온유함을 배워서 저희들의 삶이 말씀을 실천함으로 거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큰숙교 성도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도록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큰숙교의 성도들이 서로 격려하고 서로를 세워주는 믿음의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믿음으로 함께 걸어가게 해주시고 사랑과 신뢰가 살아있는 큰숙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숙교회 성도들이 참된 양식을 먹고 성숙하여 참된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불신앙적인 생각과 마음과 삶으로부터 멀어져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주님의 거룩한 군대가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더욱 닮아가는 큰숙교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아픔으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을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믿음과 용기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깨어진 모든 관계가 회복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 성숙한 관계가 되어 온전한 사랑을 회복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사역자들이 사도의 복음에 익숙한 말씀 사역이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거짓 복음으로부터 지켜내는 복된 사역자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역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도들의 삶을 살피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달하는 사역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허구주영 목사님의 말씀 사역 위에 성령님 역사하셔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권세 있게 해 주시고 사람을 살리는 말씀이 되게 해 주시며 지치지 않도록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사모님과 자녀들에게 복을 주셔서 주어진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두 분의 전도사님을 기억하여 주셔서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맡겨진 영혼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이 대신방 중에 있습니다. 신방을 받는 모든 가정 위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목사님이 각 가정을 방문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방문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모든 영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어 각 가정들이 살아나게 해 주시옵소서. 신방받는 각 심령 속에 깊숙이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 직장과 사업장이 세상에 알지 못하는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형통함을 주시옵소서. 금숙교의 자녀들이 말씀 안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형통함을 주시옵소서. 특별히 진로를 고민하는 청년들과 학업에 있는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함을 더하사 그들의 앞길이 주님 안에서 형통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우리나라가 바로 세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와 바른 판단력을 주셔서 국민들을 섬기며 공의를 실천하게 해 주시옵소서. 북한 성도들이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날이 오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복음 통일이 이루어지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름도 빛도 없이 예배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힘써 수고하는 손길을 기억하사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늘의 상급으로 기록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사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저희들이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심령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호산나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23절로 26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6페이지 창세기 4장 23절로 2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이리로다 하였더라.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종교인 대신방 중에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참 많은 가정을 신방하였고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은혜가 모든 가족들에게 또 우리 큰숙교의 모든 가정들에게 흘러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꼭 신방 신청서 작성하셔서 이번 주에도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반기 구역별 단합대에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분들이 계속 그 구역 모임 가지셔서 구역이 꼭 활성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학습 세례, 유아 세례 교육 안내입니다. 받고 계신 분들이 있고 돌아오는 토요일에 문답 및 시험이 있습니다. 준비하시고 또 온 성도가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료주일 전성도 연합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중에 세례식과 성찬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예배는 드리지 않습니다. 연합 예배 드립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고요. 또 벌삭 새벽 기도회도 있습니다. 마음을 합하여 새벽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절 전성도 연합 예배 있습니다. 4월 첫째 주에 부활절 연합 예배를 드리는데 이때에도 일부 예배 드리지 않고 모든 교육부서가 함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큰숙교회 무료 시험회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쿠폰을 판매하게 됩니다.
쿠폰을 미리 구입하여서 또 기관에서 선물로 카페에 쿠폰을 주시면 카페가 더욱더 활성화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무료 수염회도 있고 또 유료로 판매되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간 소식입니다. 희망 나누리 여전도의 봉사활동이 3월 26일 목요일 오전 9시 30분에 출발하게 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함께 출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호산나 찬양대의 찬송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성가대 찬양의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 기억나십니까? 아주 강력한 설교 제목이었는데 금송아지 예배였습니다. 금송아지 예배가 누구에게 드리는 예배였습니까?
누구에게 드리는 예배였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방법으로, 그들의 생각을 걸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예배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슬펐을까요? 힘들었을까요? 괴로웠을까요? 너무너무 기뻐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 대로 예배 드리는데 너무너무 기뻐했어요. 근데 우리는 예배를 누구에게 드립니까? 하나님께 드립니다.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니라 누가 기뻐하는 예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니라 자신들이 기쁜 예배, 자신들이 즐거운 예배,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예배다운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셨습니다. 받으시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심판하시려고 했습니다. 다 없애버리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다 멸하시고 모세를 통하여서 새로운 민족을 만들 수 있는 분입니까? 하지 못하는 분이십니까? 능히 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백성들을 다 심판하고 다시 새롭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을 가로막았던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가, 그 시대의 중보자가 자기의 목숨을 걸고 가로막고 하나님 이 백성에게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다시 기회를 주옵소서 가로막았고 하나님은 그 중보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새롭게 하여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도 있어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 모세의 중보를 받고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죄를 자복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나아간 자, 하나님께서 그 자들은 심판하시고 하나님 앞에 비록 잘못했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다시 말씀으로 들어오는 백성들을 이끌어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게 하시고 또한 그 군대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셔서 하나님의 땅을 차지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10계명의 2계명이 우상을 만들지 말라입니다. 우리는 우상에게 예배하지 마라, 이 얘기로 우리가 많이 먼저 1차적으로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사 드리는 것, 그 우상에게 예배하는 것인데 그것은 철저하게 잘 싸웠는데 바른 예배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싸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헷갈리기 때문에,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자세히 보지 아니하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인지 아닌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좀 비슷해 보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야라고 생각하고 예배 드릴 때가 많습니다. 오늘 이 시간 참 예배와 거짓 예배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참 예배인지 거짓 예배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인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예배인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지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예배인지 분명하게 알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거짓 예배의 역사는 창세기로부터 시작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쫓겨났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배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그 예배의 범죄로 인하여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범죄한 자라 할지라도, 잘못된 예배를 드렸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찾아가십니다. 찾아가셔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순복하는 자를 다시 이렇게 세워주셔서 그 예배 드리게 하시고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의 사명을 더해주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분명 범죄하여서 하나님과 끊어진 자, 영적으로 죽어진 자가 되었지만 하나님 그를 다시 찾아오셔서 그것을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예배하게 만들었습니다. 짐승의 옷을 입혀주심으로 짐승의 피를 흘리셔서 그 죄를 사해주시고, 완전하지 않지만 부분적으로 사함을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그 예배를 누구에게 가르쳤겠습니까? 그의 자녀들에게.
대표적으로 가인과 아벨에게 예배를 가르쳤습니다. 예배를 가르치고 또한 가인과 아벨이 그 가르침을 받아서 예물을 가지고 나와 예배 드렸습니다. 가인도 자기의 소산물, 땅의 소산물, 곡식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고, 아벨도 자기가 양치는 자였기 때문에 양의 제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겉으로는 동일하게 둘 다 예배를 드린 거잖아요. 누구에게 예배를 드렸겠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겠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예배를 받으시는데, 가만히 보니까 가인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배 드리지 않고, 아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드린 자의 삶도 하나님 보십니다. 가인이 예배 드리는 것만 본 것이 아니라 가인의 삶도 보시고, 아벨의 예배만 본 것이 아니라 아벨의 예배와 함께 그의 삶도 보았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의 예배를 받으시고 누구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습니까?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예배는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가인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으셨다. 하나님께 말씀해 주셨잖아요. 알려주셨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부분이 어딘지를 보고 살펴서 다시 예배를 드렸다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을까요? 안 받으셨을까요? 받으셨겠죠. 더 기뻐 받으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익숙하지 않지만, 내가 원하는 데도 아니지만, 내가 좋아하는 방법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배를 드렸으니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을 거예요. 근데 가인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동생을 죽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까? 안 믿는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까? 예배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잘못을 알려주시고 그 잘못을 고쳐서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받아 누리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받지 아니하였습니다.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참 예배를 드리는 그 아벨을 죽였습니다. 놀랍게도 자기가 아벨을 죽여놓고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최초의 살인입니다. 그 다음에 그전에는 살인이 없었기 때문에 살인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동생을 죽였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말씀을 들었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하는 그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 속에서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아니하고 자기의 임의로 참 예배자를 죽였다는 거예요. 이런 일은 교회의 역사 가운데서 계속해서 있어 왔어요.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징계하셨습니다. 땅의 소산물이 땅이 너에게 농사를 지어도 효력을 내지 아니할 것이다. 원래 가인은 농사꾼이었습니다. 농사꾼이었는데 이제 농사를 지어도 땅이 그만큼의 열매를 주지 않을 것이다. 효력을 없을 것이다. 그리고 너는 이제 농사 짓는 사람이 아니라 땅을 유리하는 자, 떠돌아다니는 자, 유목민의 생활을 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을 통하여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너무 무섭습니다. 이제 땅을 유리한 자로 살아야 되는데 유리하다가 나를 만난 사람이 나를 죽이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징계가 너무 커서 감당하지 못합니다. 이 부르짖음은 기도입니다. 그 부르짖음에 또다시 하나님 은혜를 베푸십니다.
베풀어 주십니다. 네가 비록 잘못은 했지만, 동생을 죽였지만, 네가 동생 대신에 유리하는 자로 살아가면, 혹시 네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다른 사람이 너를 죽인다면 하나님께서 7배로 갚아줄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하십니까? 하지 않으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하십니다. 그 가운데 죄인은 가인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근데 죄인은 가인밖에 없었어요. 가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아직 사람을 죽이지 아니하였습니다.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이 가인을 죽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켜주신 거예요. 벌이 7배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가인을 지켜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가인을 보면, 유리한 자를 보면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길 수 있지만, 그가 동생을 죽인 자라고 다시 죽이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가인은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유리하는 자가 된다라고, 되어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네가 죽인 그 아벨을 대신하여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라. 동생은 양을 치는 자였습니다. 한 곳에 머물러 있을 수 없는 자예요. 돌아다녀야 됩니다. 그 시대에 풀을 주로 먹였고 열매를 먹였기 때문에, 한 곳에서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돌아다니며 양을 길러야 됐습니다. 죽은 아벨 대신에 그 역할을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고난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라고 말합니다. 아벨은 그런 삶을 살고 있었어요. 양을 치면서 한 곳에 머물러 있으면 좋지만, 목동의 생활을 하면서 땅을 다니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라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물을 드리며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누가 죽였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이 예배를 드릴 땐 가인이 죽인 거예요. 그래서 가인에게 너는 원래 땅의 소산물을, 농사를 짓는 자였지만 이제는 그 농사는 이제 할 수 없고 동생을 죽였으니까 동생의 삶,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벨은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쫓겨나서 에덴 동쪽 땅으로 나아가서 노 땅에 머물면서 그 자리에서 자녀를 낳고 그 자녀의 이름을 에녹이라 하고, 또한 그 성을 쌓습니다. 성을 쌓았다는 것은 그냥 돌무더기에 쌓은 내가 정도가 아니라 도시와 나라를 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했는데 이 라멕이 잘 되고 있다는 거예요. 잘 될 뿐만 아니라 너무 잘 된 거예요. 너무 잘 될 뿐만 아니라 이 후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냥 잘 된 정도가 아니라 한 시대를 주무르는, 한 시대를 풍미하는 그러한 자녀들이, 그 자손들이 됩니다. 에녹이라는 아들을 낳고 성을 쌓고 그 후손들이 번창하는데, 그 아들 중에 라멕이라는 자가 나오는데, 성경에서 최초로 아내를 2명 얻는 자가 됩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지시를 깨트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많은 복을 받았는데 그 복을 복대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이런 복을 받았으니까 더 큰 복을 받자 하고 생각하고 아내를 2명 얻은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일이 많지 않았습니까? 양반집에 가면 옛날에 생각보다 많았더라고요. 아내 2명이야. 그러면 아내가 2명이라서 좋다라기보다는 그 사람 정말 부자인가 보다. 각 나라마다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라멕이 2명의 아내를 얻었다는 것은 그만한 부가 있었고 그만한 능력이 있었고, 또한 그 자녀를 통하여 더 많은 자녀를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더 많은 자녀를 만들어냈을 뿐만 아니라 이 2 자녀의 아들들을 보면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 아내 아다의 자손 중에 야발이 있었는데,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한 성에 거하는데 가축이 많으니까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장막 만드는 기술이 생긴 거예요. 어느 정도 성에 살지만 이 가축들을 더 많이 기르게 하기 위해서 장막을 치고 좀 더 멀리 가서 많은 목초지 가운데서 많은 먹이를 가운데 더 많은 가축들을 생산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전 복장에서 살아서 소들이 얼마나 많이 먹는지를 압니다. 우리 소들이 먹는 물과 풀은 장난 아니에요. 저 몇 배를 먹고 마셔요. 물 주는 게 저 어릴 때 일이었어요. 젖소가 하루에 젖실을 많이 나는 그 소는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우유통, 스테인리스로 된 우유통, 그 2통을 생산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그러면 물을 얼마나 많이 먹어야 되겠습니까? 오줌 싸는 것도 장난 아닙니다. 우유도 어떻게 젖소 한 마리가 우유통 이만큼을 나오게 하지? 물을 마시는 거 보면 압니다. 제가 물 주는 게 일이라고 했잖아요. 적어도 1시간 물을 줘요. 몇 마리가 되지 않아도 이 소들이 먹는 물은 장난이 아닙니다. 먹고 물 마시고 풀 먹고 그런 많은 양식을 먹게 하기 위해서 멀리 가야 되는 거예요. 목조지를 더 멀리 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장막이 필요한데 그 장막을 만든 자의 기술자가 되어서 좀 더 멀리 가서 수많은 가축들을 생산해냈던 겁니다. 또 다른 아들은 유발이었습니다. 수금과 퉁소 잡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무슨 어떤 자의 조상이라고 했을 때 그 문화를 창설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먹고 많을 것이 많으면 이제 문화가 새롭게 창조되는 거예요. 춤추고 노래하고 그 모든 것이 풍부해졌는데 그냥 조상이라는 말이 들어갈 정도로 그 땅에 문화가 풍부해졌다는 겁니다. 두 번째 아내 실라에게는 두발가인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가 되었습니다 라고 합니다. 기구를 만들었다고 했을 때 우리가 좀 익숙하게 좀 이해하기 쉽게 산업화를 시켰다는 거예요. 사람이 만드는 것과 기계가 만드는 것의 속도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1000배라고 하면 그 정도가 이해가 됩니까? 요즘 AI가 시대가 되어가지고 더 가속화가 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 가속화뿐만 아니라 그 가속화는 무기의 개발도 이어집니다. 두발가인은 그냥 산업화를 시켰을 뿐만 아니라 좋은 것을 생산했을 뿐만 아니라 강력한 무기를 가진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문화가 강력한 무기와 함께 풍성한 식탁의 재료들과 함께 그 모든 것을 얻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 라멕이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찬송이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 그냥 이 사람이 힘이 세서 그냥 상처를 입힌 사람을 죽였네, 정말 악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내용은 그냥 악한 사람이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노래를 지어서 이런 노래를 불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노래는 그냥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그냥 기분 좋아서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예배를 드리라고 한 거예요. 이런 찬송을 드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이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런 노래를 불러하는데, 내 목소리를 들으라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라고 말하면서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여기 상처라고 했을 때 찰가상입니다. 찰가상. 누가 싸우다가 찰가상을 입혔어요. 근데 그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이 말은 악한 사람이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강력한 힘을 주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강하다, 나를 건드릴 사람이 없어, 나에게 이렇게 강력함을 주셔서 나의 자손들을 봐라, 나에게 이렇게 강력한 무기가 있어, 이렇게 가축이 많아, 우리는 이런 좋은 문화를 가지고 있어, 이만큼을 가지고 있어,
그것을 이런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또 다른 표현으로는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여기 상함은 멍입니다. 멍. 그 전에 찰가상이었는데 그 다음에 멍입니다. 멍을 입혔는데 소년을 죽였도다라고 합니다. 이 소년은 그냥 어린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더 힘센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소년은 그냥 어린 사람을 말하기보다는 힘센 사람을 가리켜서 소년이라고 말할 때도 있습니다. 그만큼 힘이 세다는 거예요. 힘이 세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냐면 가인에게 주었던 약속인데요.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고 했습니다. 가인을 죽이면 하나님께서 7배로 갚아주신다는 얘기잖아요. 라멕은 그만큼의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더 큰 복을 받았다고 얘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라멕을 위하여서는 벌이 77배 1이로다. 그 복을 77배로 갚을 수 있는 복을 누가 받았다는 거예요? 라멕이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복을 주셔서 가인에게는 7배 주신다고 하셨는데 나에게는 더 큰 은혜를 주셔서 77배로 갚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라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않는 내용을 가지고 찬양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7배, 가인을 위하여 7배를 갚아주신다는 약속이 있어요. 근데 그 약속을 감사함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받고 이것이 복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가인에게 7배를 준다고 했을 때 가인이 어떠한 삶을 살 때에 이 7배의 복을 준다고 했습니까? 아벨 대신에 유리한 자로 살아갈 때에, 땅에 정착하지 않고 아벨처럼 유리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이런 예배가 참 예배야, 그것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신다고 하였는데, 가인은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성을 쌓고 살았습니다. 또한 강력한 나라가 되어서, 힘이 센 나라가 되어서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을 더 7배로, 아니 77배로 갚아주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니라 반대로 거짓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거짓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에 한쪽에서는 겨우 살아남은 사람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다시 동침하여 셋을 낳고 그 셋이 에노스를 낳았습니다. 에노스를 낳았을 때 그때에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합니다. 예배 드리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제 비로소 에노스를 낳고 나서 그때에 비로소 겨우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거예요. 라멕의 예배가 온 땅에 퍼져나갔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7배의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77배의 복을 받습니다. 우리를 보십시오. 우리 자손들을 보십시오. 우리의 자손 중 야발을 보십시오.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유발을 보십시오. 수금과 퉁소 받은 자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우리 자녀 두발가인을 보십시오. 산업이 혁명을 일으키고 강력한 무기를 만든 자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7배뿐만 아니라 77배로 갚아줄 수 있는 강력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예배를 드리고 있고 그 예배가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예배라고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겨우 소심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에노스와 함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참 예배를 드리는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배를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이만큼 성가대도 있고요, 찬양팀도 있고요,
악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은 어떻습니까?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계십니까? 받지 않으시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일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인지 아니면 우리만 기쁜 예배인지 살펴보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분과 상관없이 우리가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말씀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나아간다면 지금 당장은 기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지금은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바라봅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합한 자로서 사역을 감당할 때에 한쪽에서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지만 한쪽에서는 더 강력하게 다윗을 죽이려는 생각을 가진 사울 왕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다윗은 수많은 고난을 겪습니다. 구원의 역사를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두 지파 외에는 다윗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근데 한쪽에서 계속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모든 지파들이 다윗을 왕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성전이 나중에 세워집니다. 참된 예배자가 분명 고난의 삶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잘 견딜 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시고 불을 허락하시고 그 땅에 평안을 주셔서 점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 순간을 견뎌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성경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마다 우리는 어긋납니다. 레위기 1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는 불로 예배를 드리다가 나답과 아비후가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이 역사를 보면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것을 봤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물을 준비하고 예배를 드릴 때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그 예물을 불살랐습니다.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아닙니까? 이 땅에 있는 불이 아니라 하늘에서 떨어진 불이었어요. 그 불이 제물을 태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배를 드릴 때에 다른 불로 예배하지 말고 하늘에서 떨어진 그 불을 가지고 분향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알려주셨으니까 좀 불편한다 할지라도, 좀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불을 조심스럽게 가지고 와서 그 불을 가지고 분향을 해야 되잖아요. 나답과 아비후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편한 대로 자기 있는 대로 가서 그 불로 예배를 드다가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신약 시대는 어떻습니까? 오순절날 불이 임하여서, 불같은 성령님 임하여서 교회가 시작되었어요. 이 불은 하늘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고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교회가 성장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물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예물을 들고 나옵니다. 겉으로 보기에 많은 것처럼 보이고 집을 팔아서 많은 것을 바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어떤 마음이 있었습니까? 욕심이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께 좋은 예물을 드리고 풍성이 드러는 듯 보였지만 그 안에는 자기 욕심을 차리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예물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일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예배를 드리며 그 안에 권능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귀신이 쫓겨나고 권능이 나타났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치유받았다는 겁니다. 그런 일이 일어났고 선지자 노릇했다는 것은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런 예배를 드린 사람이 많았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예배를 드린 자를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우리가 성가대도 찬양하였고 또한 찬양팀이 찬양하였고 우리가 아멘으로 하다 보면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가인처럼 다시 이렇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렸다면 이번 한 주간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도 하나님 받으십니다. 받으실 뿐만 아니라 받으시고 더 큰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혹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예배였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나오면 됩니다. 그만해라는 거 아니라 다시라고 했습니다. 다시 할 때에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우리의 삶을 다시 한 번 더 살펴보고 우리의 예물을 다시 한 번 더 살펴보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이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참 예배를 드려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쓰임받는 우리 큰숙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두고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라멕이 겉으로 보기에 너무나 화려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많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대로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에노스의 예배를 받으신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사람이 보기에 좋은 예배가 아니라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며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큰숙교회가 되게 하셔서 마지막 시대까지 주여 주여 하는 자만이 되지 않게 하셨고 주여라며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08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멀다 나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는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그 주의 말씀은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그 주의 말씀은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시는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그 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게 하시며 참된 복음을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가 필요한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셨음을, 풍성하게 내려주셨음을 고백하며 11조의 예물로 드립니다. 하나님 이끌어 주옵소서. 다시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풍성히 먹고 입고 사용할 수 있도록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 중에도 또다시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또한 우리의 삶을 열어주셔서 감사의 제목이 있게 하시고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전도로 선교로 예물 드렸습니다. 받으시고 이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드릴 수 있음을 감사하여 주정 예물로 예물 드렸습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물 속에 또한 숨겨진 죄가 있다 할지라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 주셔서 이 예물을 받아 주시고 기쁘게 받으시고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고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의 말씀으로 서로 나누겠습니다. 참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됩시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립시다. 그 예배를 어떻게 해서 드릴 수 있습니까? 제가 늘 하는 말인데 어떻게 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말씀을 읽으면 됩니다. 말씀에 기록되어졌고 어떤 예배가 기뻐하시는 예배인지 어떤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인지 말씀 속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읽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때에 자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물이, 우리의 예배가 이렇게 부족합니다. 이렇게 부족한 것인데도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습니까? 말씀을 읽으면 됩니다. 이번 한 주간도 말씀을 읽으면서 통독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자인데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기쁘게 받으시는구나, 그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파송의 노래로 노래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손을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하시니 너의 걸을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너를 이끄시니.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니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교통 감화 감동하심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며 순종의 삶을 살기로 작정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